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떨리셔가지고 그죠? 앞에 서시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셔서 늘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또 주님께서 아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총요전도의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데 매년마다 들려지는 행사가 아니라 특별히 이런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와 같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또 오늘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맥락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사건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베다니 나병 시몬의 집에 들리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저 여인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나와서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옥합을 갖다가 주님의 머리에 그렇게 붓고 또 흘러 떨어져 나가는 그 발까지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자신의 소중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아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을 그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그 마리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갖다가 접근하며 나가서 사람을 혼동케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 우린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이 여자가 누구지? 누구 가족의 구성원이지? 어떤 족보에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중심 가운데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칭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이다, 말씀 생활이다, 전도 생활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신앙생활은 바치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뭘 바칩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가 아닌가.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드렸고 오늘날 믿음의 결혼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드리긴 드리되 잘못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사람은 드리고 한 사람은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봉사가 다 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이 정말로 주님의 앞에서 올바른 헌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흡양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여전도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헌신을 드려야 될 때에 영원한 칭찬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주님께 잘못된 헌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매년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여름만 오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마철 또는 태풍 또는 순환 이런 일들의 수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들을 매년 정기 행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가 몸살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다해서 구제 그렇게 헌금으로 선뜻 사람들에게 재난에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참 독특한 민족이다. 참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많은 또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대단한 민족이라 이런 칭찬을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유난히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 기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받고 그런 헌금을 갖다가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나라의 이런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도와줘야지, 구제해야지, 왜 이런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탄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잖이 또 계시더라고요. 실적으로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한 이렇게 대담 프로가 이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교회가 왜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세상은 다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목사님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기독교는, 즉 교회는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웃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맞아요. 교회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를 아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일들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을 불러주신 것은 모아서 사회에 어떤 사회사업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봉사일들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라고 교회 기관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돕지 않느냐, 이런 일들 들으니까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일부러 또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금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내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잔소리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비춰본다라면 차라리 그런 일들도 우리가 나타내기를,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곡해한다라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세워진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사업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가 재정적인 일들을 충당,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합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기관들을 또 교회 일들 가운데에 구분을 하는 것 따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관이 다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학생부나 청년부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작년부의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단지 우리의 교제나 어떤 재정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정말로 어찌 보면 온 가정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손길을 내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특별히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한 기독교 방송에서 TV에 한 장로님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이 왜 거기에 출연하게 됐느냐, 그 교회에서 구로공단에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사회의 큰 어떤 미덕의 일들을 그렇게 칭송하는 차원에서 장로를 그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 보면 중직에 맞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특수한 목적,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전도를 이야기하여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저렴하게 임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아유, 이렇게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질문을 딱 받자마자 장로님이 거침없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고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은 곳입니다.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행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떤 교회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헌금을 더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전혀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말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다 불순한 동기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일들 가운데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귀신을 왜 낮추셨습니까? 오병의 역사를 왜 하셨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런 기적이라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들을 장로님이 충직의 자리에 서서 그런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에 담대히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그 어떤 자선 사업이나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의 어떤 이런 전도의 구령의 사업의 목적이 아닌 그런 모든 사회 사업은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늘 중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늘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강건조로 사용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닌, 우리끼리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때에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정말로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신의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잘못됨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한 또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행은 제쳐두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나타나며 나아가는 안타까움의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대단한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은 주님에 대한 헌신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선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총여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이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선택하거나 진행할 때에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올바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헌신은 과연 무엇이냐?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에 같이 상고한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들을 바라보더라도 또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나 짐승이나 첫 것은 나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 행위의 모습이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면 뭐라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거스르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자를 드리라 이렇게 일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런 장자들을 드리는 대신에 그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선택해 주셔서 이들을 나의 첫 그런 제물로 내가 받은 바 됨으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내 아들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 그 일들을 갖다가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계를 갖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제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여자 나 이 여자가 좋고 저 여자가 좋은데 당신 한 5번째로 내가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 난 그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부부간의 관계에 따르면 내가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받는 여자, 사랑받는 남편이 돼야 되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함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내 목적을 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손해가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 청년전대회가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흔들려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온전한 믿음의 헌신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먼저 앞서 나가는 순간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부르시기 그날까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헌신이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헌신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창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결정으로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이미 예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향유를 그렇게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그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 향유를 부으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여인이 기름 부었던 이 향유가 예수님의 창례를 그렇게 진행하며 나가는 기름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거나 또는 매장지가 이런 일들보다 이스라엘은 그 일들 가운데서 돌에다가 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 이렇게 안치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창례 절차였어요. 매장보다는 동굴에다 그렇게 갖다 시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폭염보다도 더 뜨거워요. 그러니 뜨거울수록 음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부패가 되는 거예요. 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배가 동여매어서 나오는 것들도, 또 미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집트에 대한 이런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패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향유를 또한 바름을 통하여 그런 부패나 냄새들을 갖다가, 시체 썩는 냄새들을 갖다가 가리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바르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 향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귀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죽음의 일들 가운데서 이 향유의 부음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다 하고 할 때 짬내는 시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최선을 다하여 그 시간을 할애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아니 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것처럼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게 되면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처럼 나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주님께 기름 부었던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인정받게 되는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에도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이 여인의 수준의 헌신을 소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어떤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아는 일들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이 헌신이 바로 이 여인이 드렸던 기름의 헌신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거 내가 원했던 거 받으면 감사하고, 내가 원했던 기도에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불만을 드러내는 이런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조건부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는 조건부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일들 가운데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헌신의 자리 가운데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대로 청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여기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같이 예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도 비둘기 정도로 바치신 사람한테 너 양은 바쳐야지, 야 양도 안 바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그 힘이 비둘기 정도라면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기쁨으로 흡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송아지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받아주시니까 비둘기를 드리면 이것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헌금의 궤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회당을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이라는 거 우리 뒤에 놓은 것처럼 그런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먼저 나름의 준비한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데, 이런 모습에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바라보게 되면 돈을 좀 드리고 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나타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이렇게 드린다라고 한다면 10,000원 지폐 하나 딱 드리면 이게 소리도 안 나고 이게 뭘 드렸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10,000원짜리를 갖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덩그렁 덩그렁 소리가 나게, 저 사람 얼마를 드리는 거야?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나타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보여주는 일들 가운데서 부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갖다가 세겔로 바꿔서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이 여인이,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오늘날로 우리 환산가치로 하면 500원 정도 되는 그 액수를 가지고 드리는데, 렙돈 자체가 세겔로 했을 때에도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다 크기가 틀리잖아요. 떨어뜨려도 같은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앞에서 드려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막 흔들렸겠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2렙돈을 정말 겸손한 모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곧 이 말씀을 더하여 주님께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또 어떤 분들은 교묘하게 또 바꿔서 여기 잘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또는 그는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액수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전부라면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전부라는 것에 또 방점을 찍어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또 강요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힘에 되는 데까지 드리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또 그런 말씀 가운데서 분에 넘치도록 또는 빌려서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한때 막 한국교회가 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된 역할을 감당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액수에 상관없이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함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100만 원도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1000만 원을 낸 다음에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모습 가운데 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채워줘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 봐라, 100만 원 드려놨는데 1000만 원이니까 내가 한 900만 원 남길 수 있네. 그런 일 가운데 이게 조건부로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또 마음은 금방 또 사단이 틈타서 물질적인 계산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 드린 그 기름이 환상가치로 액수로 돈으로 하니까 얼마 정도 돼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액수는 말 그대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남자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갖다가 일한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일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여인이 이 300대를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정말로 아끼고 절약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의 역사 가운데서 거기 모여져 있는 남정, 장정만 5,000명, 여인과 노인과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뭐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200대라는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전이 200데나리온으로 간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액수는 결코 작은 액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또 혼사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집을 장만하고, 우리나라도 정확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장만해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참금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나가는 일들 속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결혼 지참금처럼 모으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여인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좋은 남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맺어진 바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소수안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수고와 땀, 내 미래까지도 다 주님을 위하여 내어 던질 수 있다라는 이런 행함의 모습을 나타낸 여인을 칭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정말로 헌신의 모습들, 그것은 무조건 물질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원해서 나갈 때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아갈 때에도 뭘 합니까?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사줘야지. 그게 얼마가 됐든 사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뭐 필요가 있어. 다이아몬드보다는 캔 뚜껑 하나라도 그런 걸 갖다가 주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건 받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누가 그걸 이건 내 마음이야. 그래 네 마음은 쓰레기구나 하고 던지지. 그 일들 가운데 누가 그걸 기쁨으로 받겠어요. 그 다이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어떤 표준과 같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일도 각자 내가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고 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렇게 원망하며 나가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다해서 그 힘대로 주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아가면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여전도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영광을 드리며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올바른 헌신하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을 24시간의 어떤 시간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기회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하나 앞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될 때에 온전한 시대인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 여러 번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는 단 한 번 지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구 첫날에 아무리 그런 더 비싼 향유를 준비했어도 결국 주님한테 그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면 그때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이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 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막 은혜를 막 말씀드리고 내가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뭐 한 달 월급을 하면 다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해서 막 해가지고 드리려고 딱 하는데 다음 주에 드릴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한 주가 딱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을 내가 월급을 드리는데 내가 또 생활하는 생활비를 좀 빼고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드렸을 때에 바로 드리시면 돼요.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걸 자꾸,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네. 저 사람 정말로 큰 사람이다, 위로자다, 저 정도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이 소리를 다 보니까 자기들도 야 우리도 다 드려. 그리고선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팔고 나니까 이거 다 드리기가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어요. 그 얼마가 큰 액수보다는, 드렸던 액수보다는 작은 액수의 단위를 사용할 때에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책망받는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한다면 온전한 헌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을 받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게 낫지. 드리고 매맞으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사모는 나눠주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잘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뭐냐고 하면 좋은 거 드려라, 값어치는 거 드려라,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 뭐 이딴 걸 줘, 이런 마음을 들이면 나는 정말로 정성껏 이렇게 드렸는데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시덥지 않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눠주는 게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때에도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세요. 마음의 감동일 때 감동 그대로 주님 앞에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원의 등대교회에 그렇게 들으시는 손길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드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부담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강의 설교를 하며 나갈 때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주제 설교로 이렇게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통하여 올바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면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헌신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니까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심지어 연관되어지는 복음서에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길길이 날듯이 얘기해요. 야단법석을 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 300데나리온을 남길 수 있는데 이 말이 누가 한 얘기나 가룟 유다의 얘기였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돈을 갖다가 기름을 자기가 받아서 그래 이거는 우리 재정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걸 갖다가 400데나리온을 이렇게 바꾼다면 100데나리온은 자기 주머니에 쓱 집어넣고 300데나리온만 그렇게 사용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이, 예수님께 불어넣는 그 돈이 마치 내 돈이 지금 땅바닥에 값어쳐서 흘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근데 가룟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막 제자들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더 옳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비방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만 옆에 하니까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데 뭔 상관입니까? 같이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여인은 하던 일들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 그 헌신에 온전하게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림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없으나 칭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가운데 온전하게 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혹 안 좋은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반면교사 일들 가운데 서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진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등대교회에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발걸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오래간만에 정말 어제 막 계속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정말로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이 다시금 그런 일들 가운데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올 한 해 등대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왜요?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일을 하면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걸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받을 것만 또 받으세요. 무조건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무시 이렇게 나가면 또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들어서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바꿔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좋은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낫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그 말 한마디에 꽁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또 내가 하면 그래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면서 서로 절충하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더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누구에만 집중했다고요?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님께 접적으로 집중이 돼요. 세상에 병신 돌아가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사역자는 안 나가면 그만이지가 안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세요.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나서세요? 주님이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영원한 칭찬을 얘기하시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인의 이 행적을 놓고 같이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칭찬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고 아예 각오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 칭찬 주겠지, 다 형통하겠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드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아예 딱 마음에 각오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잠이 없어요. 우리는 쉬잖아요. 연약하니까. 사탄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건드릴까 저렇게 건드릴까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 총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더라도 기도함을 통하여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비추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주의 일들 가운데 맡은 바 믿음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읍시다. 칭찬 받으신 얼굴 같아요? 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총여전대의 감사 예배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자신의 정말로 목표와 같은 또 자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격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 저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적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의 헌신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섰던 이 여인의 헌신과 같이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같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에서 앞에 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온전히 앞에 바른 선신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맡겨진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